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가 원하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명사전을 보면 그릿 시냇가는 단절된 협곡을 뜻하며 영적으로 보면 절망적 상황이나 장소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나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먹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새 중에 가장 식욕이 강한 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리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듯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의 본능까지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엘리야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고독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릿 시냇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협곡입니다. 인간은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대화로 사는 존재인데 꿈과 마음을 나눌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고독한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광야에 있으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나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병들고 돈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많으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주위에 사람들은 많아도 나의 아픔을 토하고 서로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독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고독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숙명적 본성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책임과 근심, 걱정, 염려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거성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따뜻한 사랑을 주는 부모도, 마음을 나눌 친구도, 지혜를 줄 스승도, 함께 꿈을 나눌 동반자도 없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에 인류 역사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간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존 버녀는 1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독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혈로 역정을 썼습니다. 친구가 없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부족한 것도 축복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물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을 받아 절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알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열왕기하 5장 1절로 17절을 보면 나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병 환자로 건강이 부족할 때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을 듣는 등 계속된 순종으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의 의로움들을 나열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가 부족함을 고백한 세리를 어렵다 칭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자신의 의가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신의 의가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 보혈의 권능을 깊이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넷째는 새로운 영적 사역을 준비하는 훈련을 위해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이듯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사건들은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입니다.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이어서 봐야 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나 요셉의 감옥 생활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사역을 위한 절대 믿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의 깊은 영적 훈련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궁핍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간구할 때 굶주림을 해결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언제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종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치유와 변화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의 깊은 영적 훈련을 통해 엘리야는 바알 신과 싸워 승리할 영적 능력을 준비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과 싸울 담대함과 능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